우리가 지난주일 이제 7월 첫째 주일은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절기를 맥주 감사 절기로 지킵니다. 참으로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지요. 1년 12달 가운데 상반기 6개월을 보내고 이제 하반기 첫 주일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삶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물론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내 마음의 일부분인 것이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신앙의 고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요. 특별히 지난 주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진짜 더워 죽을 뻔했습니다. 네. 정말로 더웠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이번 한 주간은 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또 감사해요. 여러분, 더울 때는 더워지지만 또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모세가요 이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시편이 90편에 있지요. 우리가 언제 한번 모세의 시를 통하여서 모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반부의 기도문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후반부의 기도문을 통하여서 모세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 내 삶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모세는 1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성경은 한 구절도 한자도 틀림이 없는데 저는 이 구절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에다 플러스 20, 강건하면 80 플러스 20. 할렐루야. 모두 다 백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왜 이렇게 적게 하십니까? 오래 사시는데 아파서 골고루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장수하시고 자녀들이 축복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 모세는 120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고백한 것은 여러분 옛날 정말 수천 년 전의 인생들이 얼마나 하루하루 살기가 고단하고 힘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무슨 지금 우리 선풍기 이제 에어컨을 다 가지고 있지요. 뭐 수십 년 전만 해도 무슨 에어컨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선풍기는 정말 한 집 건너 한 놓에 있었습니다. 그냥 여름엔 더운 거예요. 그래서 밤에 등목 한번 하면 시원하다 하고 그냥 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세상이 살기 좋아집니다. 차에도 에어컨 빵빵히 나오죠. 교회 오면 교회 에어컨 빵빵히 나오죠. 집에 가면 여러분 에어컨 정말 터지도록 틀죠. 너무너무나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불평, 불만, 때로는 우리의 감사가 사라져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모세가 고백하듯이 그의 삶 가운데에 지혜로운 마음을 구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첫 번째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날수가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바로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루하루가 금쪽 같은 삶, 은혜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말이 있어도 시간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 이 물에 비유를 하죠. 또 쏜 화살 같아. 돌아올 수 없다. 그런 세월의 무상함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시간에 대해 유한함을 얘기하지만 반대로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 유한한 인생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다 다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따라서 우리들도 영생 복락할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에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짧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루 이렇게 24시간을 그리고 1년 12달 365일을 누구에게나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는 나이 많은 분이나 어린아이나 똑같이 부여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가 하면 또 어떤 가정은 참으로 그냥 흥청망청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혜를 얻어서 세월을 아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지요. 우리 15절로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한번 따라할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예요?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월을 아끼는 삶,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세월을 아끼면서 자신의 유한한 삶을 깨달아서 남은 생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 자들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선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가를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이 되어지면 오늘이 주님의 날인 것을 기억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드려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며 구별하여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모세와 같은 기도자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기도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지요. 우리 13절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시편 6편 4절에 고백하죠.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달라라고 그는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통회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리고성을 들어가셨다 나오시면서 놀라운 사건 하나를 만나게 되죠. 바로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이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맹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만났나요? 길 가다가 만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 낫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바디메오가 들었어요.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이제 고백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주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바디메오가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어디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귀가 열렸어요. 그래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더라. 그러니 바디메오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가 됐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힘을 씁니다. 애를 씁니다. 그리고 고백하지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바디메오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있지요.
눈을 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으니 얼마나 막막한 인생이었겠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부모에게서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는요, 자기가 가진 겉옷 한 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너무나 구차한 인생,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거리에 나아가서 구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를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력을 받지 않아요. 그냥 혀를 쯧쯧하면서 지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장벽을 만나야 됩니다. 이제 그 문제가 무엇이에요? 바로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제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 시끄럽게 하느냐? 누가 소리를 지르냐?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괴롭히지 말아라. 이렇게 제자들이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바디메오에게는 수많은 모욕과 어려움을 당하였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그런 야단이나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 거예요.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더위가 오고 힘들고 괴롭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공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을 만나시고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질책을 하든 야단을 하든 소리를 지르든 상관하지 않아요. 더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저 주님 앞에 주님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달라고 간절하게 외칠 뿐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십니다. 그러면서 바디메오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부르니 바디메오가 어떻게 나아갔어요? 그냥 나아가지도 않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평생의 재산 단 하나,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지요. 바디메오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겉옷 한 벌 가지고 그는 잠잘 때 이불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갈 때 구걸할 때는 좌판이 되어지고요. 그의 삶에 비가 오면은 눈이 오면은 가리막지어지는 그의 보호막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겉옷을 내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을 내어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이 그 믿음대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는 거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51절,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언제나 믿음의 현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의 말을 듣고 이제 바디메오의 눈을 뜨고 바로 놀라운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 제가 포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단 한 가지 소원을 말하게 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따라할까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가라 눈을 떠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여전히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믿음으로 눈을 뜨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반절에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제 보게 된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눈을 뜨게 달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토록 사모하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수만 가지의 문제를 당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내 모든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기도지요. 그러나 바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으니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에 나의 문제가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디메오의 믿음이야말로 지혜로운 믿음이요, 또한 그는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참된 기도자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음성 듣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슬픔과 고난과 괴로움 속에 있는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우리로 하여금 즐거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요,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때에, 비록 우리는 슬픔의 삶,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즐겁게 하여 주시고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나의 문제를 변하여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5편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번 더 기도하지요.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 교회 개수가이스 욥기의 강의를 합니다. 사실 욥기를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너무나 지치고 참으로 공부할 때가 많습니다. 당연하죠.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나중에는 엘리후까지 합세하여서 모세를 계속하여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자신들에게는 질병이 없어요. 자신들에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욥을 보니 욥에게는 수만 가지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야, 너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앞에 벌 받은 자야. 이렇게 비난만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아내는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자녀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의지할 데 하나 없는 연약한 욥이지요. 그러나 그 욥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탄식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절망합니다.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지금 눈을 뜨지 못하였지만 여전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다면,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다면 그 일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날 기회를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주 앞에 나아가여 엎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형편과 환경을 보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주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된 안식과 위로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우리 마지막 같이 봉독할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고통의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환난을 변화해서 감사가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변화해서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모두 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모세와 같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달라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